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세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이 아무리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도무지 웃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황해서 어이구, 한국교회 교인들은 경건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해서 저렇게 웃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느냐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웃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못생기고 뚱뚱하며 오른쪽 앞니가 뚝 부러져서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30대 후반의 영국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한 가지 변함없는 푸른 꿈이 하나 있었는데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학교 옥상이나 공원 그리고 언덕 등등 노래 연습을 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쇄골이 부러지고 엎친 격으로 종양이 생겨서 큰 암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평범한 휴대폰 회사의 웹판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지요. 그러다가 2007년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신인 스타 발굴 프로그램에 과감하게 이 청년이 도전을 하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아주 스타로 만들어주는 꽤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가 세 사람의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위아래로 이렇게 외모를 쭉 훑어보니까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배경음악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이제 노랫소리가 흘러져 나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프란토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이 노래를 열창하지요.
그가 노래를 시작한 지 불과 20초도 안 되어져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아주 정말 그 경악을 감추지 못한 채 모두가 그 노래에 몰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다이아몬드가 드러나듯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아주 놀라운 인재가 탄생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결국 그는 최종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고 그 우승으로 10만 파운드의 거금 상금을 받게 되어지죠. 심사위원들은 그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폴 포츠입니다. 이 폴 포츠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우뚝 서게 되어진 거죠. 21세기 이제 신데렐라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는 외모가 볼품없어요.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잠시 보게 되어질 텐데 아주 비사교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암수술을 받고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 있었지만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3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 그래서 그 건강한 의식과 정신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감동을 안겨주지요. 우리 잠시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for the next contestant, the world of showbiz seems a million miles away. It's Paul, a mobile phone salesman from South Wales. By day, I sell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doing what I feel that I was born to do.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So you work at Car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No, neither was I. Okay, moment of truth, young man. Here's. Absolutely yes. Amanda, Yes. Paul, you are through to the next round. 그래도 그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해보자. 다시 출발해보자. 오늘 이것이 부활주일의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 시도해보자.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너와 너희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읽어가며 꿈을 읽어가며 우리 순수하게 순박하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 출발해보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해보자. 그래서 7절, 10절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그 죽음의 자리에 홀로 남겨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가고 부인하고 여러분 정말 실패자로서 패배자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죠. 창피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상관없어. 인생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단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자. 갈릴리 해변에서 나와 너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위대한 결단을 했잖아. 배도 버렸고 친척도 버렸고 친구도 놓고 사업도 다 내려놓은 채 너희들이 어떻게 했었어? 마태야, 너 어땠니? 너 그 좋은 돈방석 다 내려놓고 그 세무서 자리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았니?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3년 전에 소박하게 시작했던 처음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것이 부활의 은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기가 저하된 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실망한 그들에겐 소망을 품게 해주었고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심어주었습니다. 불안으로 시달리는 그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절망에 부딪혔던 그들에게 새 꿈을 심어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체념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부부 사이를 돌아봐도 발전도 없고 개선도 없고 정도 없이 메마르게 황폐하게 그저 세월을 보내며 어찌할꼬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왕이면 우리 부부가 같이 앉으셨다면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손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연애 시절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자.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남자 손잡고 그러지 말고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신뢰해주지 않아요. 나를 향한 기대조차 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당신 주제에 이제 꿈깨.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철을 이렇게 안 들어?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기대조차 않아요. 기대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제는 포기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언제나 새 출발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그런 복되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톨레인 대학의 경영학 교수 리사 에이머스의 아주 이 조사 분석을 보니까요, 멋진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기업인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까지는 이 3.8배 정도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퇴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럿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성 여러분, 내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성공하고 대박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기업가들은 보통 평균 3.8배 정도, 그러니까 4번 정도는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남편에게 우리 말해 보십시다. 손 한번 잡고, 당신은 아직 한 번밖에 안 말아먹었거든요. 한번. 4번이나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실패했어도, 패배했어도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승리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좌절과 어떤 장애와 어떤 막다른 골막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초청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해보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신 분이 계셔요. 리차드 닉슨입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주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아주 부끄럽게 불명예스럽게 백악관 자리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렇지만 이분 보십시오. 멋져요. 이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날 패배의식으로 종지부를 찍지 않고요,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모든 위대함은 행복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태어난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1994년 닉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두가 외면할 것만 같은 그의 장례식장에 웬일인지 놀랍게도 전 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하야를 압력 행사했던 이 뉴욕 타임즈마저도 멋있는 이런 찬사로 닉슨 대통령의 추모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패배를 패배시켰던 사람. 야, 얼마나 멋집니까? 과연 지난 20년 사이에 리처드 닉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과거의 쓰라린 패배에 발목 잡히지 않았어요.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의 이 패배가 영원한 실패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패배를 다시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위대한 승리자로 급부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많은 재도전 가운데 결국 미국과 중국의 당시 수교를 하게 되어졌고요. 이 소련의 개방 정책을 택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닉슨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닉슨 기념관에는 이 닉슨의 아주 유명한 좌우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실패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서 한참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가 톰 켈리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유쾌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연봉값을 하는 사람들 중에 큰 무대에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죠. 아주 비싼 연봉값, 비싼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실패가 많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거죠.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쓰디쓴 여러분 이 패배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패할 때, 패배할 때 전진을 하는 실패를 할 것이냐, 후퇴를 하는 실패를 할 것이냐, 이것이 나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했지만 전진하는 실패이냐 후퇴하는 실패이냐, 이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신자에게 있어서 실패란 하나의 기회이지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실패를 나무라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 포기, 그것을 정죄하고 이것을 나무랄 뿐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고 발판일 뿐이에요. 문제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살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고 어떤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해 주느냐면 여러분 그의 부한 때문에 여러분 그 성공 때문에 그를 존경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를 했어도 패배를 했어도 그 실패와 패배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높이 평가해 주고 경의를 표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사천리로 뭘만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현하기보다는 부러움이나 선망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악전고투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딛고 일어서는 사람 앞에 우리는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저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가 더욱더 존경받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의 악전고투의 승리자였던 에브라함 링컨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라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 링컨은 많은 시행착오와 인생의 우여곡절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단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너 틀렸어. 너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아웃이야. 너 끝이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기술도 없지. 스펙도 안 좋지. 백도 없지. 도와줄 친구도 없지. 너 한두 번 실패했어? 하는 일마다 안 됐잖아.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융자 받은 것도 많다며. 대출 받은 건 오죽이나 많어. 너는 틀렸어. 악마가 끊임없이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말합니다. 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고 승리의 대열에 설 수가 있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뿌리치고 도망갔던 제자들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 준비하며 제 가슴이 얼마나 크게 뭉클했는지 몰라요. 도마야, 너 나 좀 보자. 너 일로 와봐. 너 나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고 하더니 너 어찌 그럴 수 있니? 한입 갖고 너 왜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 베드로야, 너 나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수제자라며. 그래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안여자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배신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죠.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다시 만날 거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좌절과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슬럼프에 빠진 사람에게, 디프레스된 사람에게,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자리, 이 아침에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아들아, 딸아,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초심에서, 원심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실패를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새 출발을 기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무실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실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주저앉는 삶과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실패는 막다른 골목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우회로일 뿐입니다. 아프리카 성글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턴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당시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잖아요. 지도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디로 가야 할지 고생해서 어느 목적지에 도달해 보면 여기는 잘못 온 길이에요. 그러나 리빙스턴 평생 지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좌우명을 보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가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외칩니다. 앞으로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시행착오, 죽을 고생해서 갔더니 잘못 들어왔어요. 헛수고예요. 그러나 리빙스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가보자. 앞으로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갈 것이다. 성경은요, 일어나는 신앙, 이것을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이 뭡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는 신앙. 성경에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618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부활하신 이 아침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이 복된 날에 오늘 침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욕상실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 체념, 무력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상처의 그 자리에서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일어났고 38년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르지 못했던 사람도 다 일어났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도 일어났고요.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한 여자아이를 향해서도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이 소녀도 일어났어요. 예수님 자신도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는 성전 입구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지요. 장애인입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생을 꾸려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체념합니다. 원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살아갈 희망을 갖지를 못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얻은 돈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그분이 일어나면,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강력적 불행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탓 돌리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 스스로 데드라인을 긋고 여기까지는 하면서 선을 긋고 스스로 포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시인이 시로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용기를 심어줘요. 난 괜찮다. 난 괜찮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자.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으며,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이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유행이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친구가 가버렸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다음번에 담장을 훌쩍 넘길지도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어떤 좌절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영웅이고 이 시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호텔 사업의 제왕이 되어진 콜레드 힐튼,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이 아테네 사람으로 자기 아테네 지역에 있는 은행에 취직하려고 수의로, 경비원으로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자기 이름 석자 외에는 글을 쓰지 못한다라고 사실 거부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이 목공 기술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허스름한 집을 짓고 여관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것이 키워져서 오늘날의 힐튼 호텔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말을 제창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가기를 계속한다.
그들도 실수를 한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하고 떨어지고 무시를 당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오늘날 세계적인 호텔 사업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재능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라. 본인은 자기 이름 석자 외에는 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큰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시도해서,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과소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아침 내 인생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지심과 열등감,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여러분 내 인생의 그 미래를 정말 여러분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환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 예배 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담벼락 앞에 부딪혀 계세요. 서양의 격언처럼 자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기에 톨스토이 작품 부활 스토리를 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이 카추샤라고 하는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인생을 이 아가씨가 자포자기하죠. 완전히 타락해서 인생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죠. 완전히 밑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갱생해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카추샤라고 하는 이 시골 아가씨가 귀족 청년 네프로도프의 집 하녀로 이렇게 취직해서 일하다가 그에게 성적 희롱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추샤는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여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막 살죠. 매춘부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리에 나선 이 매춘부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당국으로 이렇게 붙잡혀서 시베리아 유배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악화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카추샤 아가씨가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시베리아 유배지까지 끌려가는 처량한 인생이 된 것에 대하여 이 네프레도프가 이 집의 주인이었던 이 청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유배지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날이 바로 때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 이 종소리와 함께 그들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재기의 부활의 이런 톨스토이의 중심 줄거리. 자, 저 멀리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부활절 종소리가 들려오며 이 카추샤는 영혼의 부활을 맞이한 거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아침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종소리가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자녀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쓰디쓴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지난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키우게 보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아픔과 상처 속에 있으셨습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내 뜻은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실패하는 추락한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종점으로, 종착역으로 끝을 내거나 여러분 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부활절에 여러분 재기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의욕을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승리자의 대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절망을 느끼십니까?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나이가 드셨다고요? 이제는 늦었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아내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직은 종점이 아니야. 아직은 끝이 아니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단다. 아들아, 딸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주변 여건은 절망적일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소망 되어주시고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출발해보자.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재기의 은총을 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이 예배당이 갈릴리 호숫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마십시오.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새 아침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다시 정했습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표현 그대로 실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조롱할 수 있지만 예수님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시고 출발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의 부활로 천지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